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두 가지를 갖추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먼저는 뭐냐면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지는 않겠죠.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다음은 그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전문 지식을 쌓으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기능을 또 익히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많이 가진 것으로만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죠. 그때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또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평소에 늘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지나감을 볼 때 이렇게 구걸을 하죠. 한 푼 달라 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가 구걸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가진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니 그들은 사회적으로 큰 위협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예요.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 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니까 어째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뿐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 받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그것도 40년 된 안전뱅이.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뿐 아니라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에 주목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별로.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사는데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많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비록 권력도 없지만, 많은 지식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뭐죠? 나면서 안전뱅이를, 40년 된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놀라운 이름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슨 문제죠?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사망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지옥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그건 그냥 운명이야, 그냥 운명.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거고, 사단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는도 우리는 정말 이게 진짜 까무라치만큼 놀랄 일이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고질병.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보니까 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이 목회를 하는데 건강도 안 좋죠. 교회적으로 볼 때 너무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로마서 10장 13절을 읽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분이. 몇 개월을 했느냐 하니까 6개월을 그렇게 했대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할 때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예비된 모든 축복은 임할지어다. 6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처럼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버려요. 건강만 행복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도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스스로 놀랐던 게 있대요. 스스로도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아침마다 선포하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선포하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도 보고 놀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들은 벌벌 튄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살려버리잖아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뭐죠? 무너뜨리는 것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다. 옛날에 뭐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는 것이 누구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랬다, 여호와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이 지금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데도 전혀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거짓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일을 행한 이 안전병이 나면서 40년 단 안전병이를 이렇게 생긴 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간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안 낫던데요? 믿음으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무슨 은근보화가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게? 통장에 100억, 1000억을 쌓아놓았다 하죠.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란 것이 있다니. 내게 있는 것 있다니까요. 그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 어째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이제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째요? 자기들만 아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가지고 120문도가 거기서 숨어가지고 언제 자기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언제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뭐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성령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뭐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늘 뭐요? 그 이후에도, 성령을 받고 난 그 이후에도 늘 뭐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 보였느냐?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보기 시작했다고요? 본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때. 여러분, 평소에도 계속 다녔다니까는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안전병이 앉아 있는 거예요. 늘 보던 그 안전병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기도할 때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응답되기도 하죠.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죠?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기도할 때 본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질이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잠시 있었다면 없어지는 거라니까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의 본질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뭐가 보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있는 것이다니까. 그걸 보여준다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그러죠. 그죠? 물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뭐죠? 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미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와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견한다니까 어째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알고 보면 뭐죠?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기도하면은 점점 내게 있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 박사 아시죠? 그죠?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어령 박사 이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최고의 지식인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불신자였잖아요. 그죠? 불신자 막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근데 그 딸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많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이분의 딸이 미나 씨인데요. 이 딸의 간증을 제가 지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녀가 자기 아들이 10살쯤 되었을 때 자폐증 환자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대요. 자폐증 환자.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 평소에 습관적으로만 이렇게 읽던 성경을 바꾼 거예요. 습관적으로만 그냥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읽었는데 그때부터 어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이죠. 이 3장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확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자폐아가 판정이 나고 나니까 간절하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다름 아닌 자기의 모습임을 발견한 거예요.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그랬잖아요. 울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짖느냐? 주님, 저 안전뱅이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런데 저에게는 저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대충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분은 있잖아요. 간절하게 울면서 부르셨어요. 내가 바로 저 안전뱅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내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 안전뱅이 같은 저를 일으켜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있는 그 권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권세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절망적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살에 대해서 자폐증이 되니까 얼마나 참 심각하겠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본질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참 문제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여느 때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가정의 빛이다. 그러니 네 자녀에게 이렇게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너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너는 나아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한 지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사람 다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해도 안 되네.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그러잖아요. 이분은 7년을 그렇게 했어요. 7년을. 이 아이가 만 17세 되던 해 그 자폐증에서 완전히 치유돼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이죠. 그러나 뭐죠? 나에게 있는, 진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것이 어느 날 뭐죠? 나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이미 주어져 있구나. 그것이 점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자녀와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어마어마한 복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아까 뭘 본다고요? 본질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본질이. 그 본질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본질이 뭐죠?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치고 축복받고 성공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본질이 제대로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뭔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미 주어졌다니까.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다. 그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선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발견되지면. 이것은 저 안전뱅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적인 안전뱅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그 박사님의 딸도 보세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어느 날 자기에게 큰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 이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내가 바로 영적인 안전뱅이였구나. 내가 거지였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맨날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맨날 이미 내게 있는 것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만 그 안전뱅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안전뱅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의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내 안에 먼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안전뱅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안전뱅이에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가장 큰 축복. 안전뱅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슬렘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날 들었는데 있잖아요.
모슬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 모슬렘 그 기도회 기간이 있거든요. 금식하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진짜 일은 내가 확인 안 해봤으니 모르겠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병고증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진짜 큰 축복이 뭐죠? 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전병이가 치유된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또 죽잖아요. 그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 안전병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모든 안전병이들 다 일으키겠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안전병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바뀔까요? 근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근본이 안 보인다니까. 그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면은 그게 야 대단하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근본은. 여러분 심령이 보이는 거, 심령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그들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분명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우리의 근본이 바뀝니다. 무슨 근본이 바뀌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죠? 근본이 치유가 돼야지. 이 근본이 치유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 나머지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근본이 치유돼 버렸는데. 그런데 이 흑암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언급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뭐요?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뭐죠?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많은 물질과 재능과 또 해박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무슨 특별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죠. 물질이 많습니까?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이고 나는 막 가진 게 없어서 나눠줄 수 없는데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내가 이미 줬다. 내게 있는 것 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 나는 지식도 없고 재능도 없고 특별한 권력도 없고 뭔가 달란트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감추어두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두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처럼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사단의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보라.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눈만 이렇게 영안이 사실 잘 안 열리니까. 근데 이것이 선포되면 아마 지금 이 귀신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들은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진짜 화면으로 만약에 이렇게 화면처럼 확 보인다 생각.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재밌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니까 이 저것들이 완전히 지금 힘을 잃어버리네. 그리고 내 주변에 뭐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도 한 명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진짜 내 처자식만 아니면 나 죽어버린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별로 크게 막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 꼴죠. 물론 그것은 이제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지.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없으면 모르는데 이미 주어졌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행복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잖아요. 복된 인생. 너는 빛이다 그러잖아요. 빛이다. 아까 유령 박사의 그 딸 얘기했잖아요. 너는 빛이다. 그럴 때 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저 안전뱅이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원한 영적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시겠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발견하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게 있는 것을 알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